15과 성경적인 사역 1 24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보고 249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둘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사역이라고 했을 때에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사역인데 242쪽.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향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사역인데, 이제 이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줘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사역으로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 243쪽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이렇게 5가지로 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두 번째, 나도 일한다.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이게 사역인 거죠. 다섯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인데요.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을 토대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제 더 풀어서 잘 설명하자면 이제 244쪽 이 5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시는 것이다.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사역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시는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가시죠. 다섯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245쪽. 이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게 성경적인 사역이다.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247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규모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네. 자,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었죠. 지난주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신구약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앞서가시면서 먼저 보이시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셔야만이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동참하는 거죠. 안 보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거죠. 쓰임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앞서가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이시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다. 중요하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살펴본 사울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직면하셨고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리셨고 나중에는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다른 주님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죠. 아나니아가 능력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아나니아는 순종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아나니아가 그 당시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 아나니아가 안 갔으니까. 불순종해서 안 갔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라고 하시는 거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비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한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게 될 것이죠. 네,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 중적인 사역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수인 거예요. 믿음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모세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믿은 거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죠. 순종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려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셔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함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은 행하심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설사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는 어떻게 해요?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잘 보신 것은 누구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죠. 하나님 명백하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 와서 그게 하나님 뜻과 행하신지 명백히 알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겠다고 말씀한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250조 두 번째 단락입니다. 250조 두 번째 단락.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서들 말씀드렸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똑같다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사람이 한이 없으시고 지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데는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죠. 바리새인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신실하심, 사랑과 자비, 정의, 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영광이죠.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보여 철저하게 교리적인 지식에 관한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그들의 신앙적인 의식에 관한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지키는, 뭐 주일을 성수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의식들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성경 지식을 토대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삶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과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했지만, 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일도 백성들한테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말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한 거죠. 촉구한 거죠. 그 모습만 보면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에프레임은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그러나 한꺼번만 벗겨놓고 보면은 그들은 완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죠. 사탄의 종들이니까.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의 참다운 신앙의 핵심인 거죠. 이게 되어져야 보다 하나님 중적인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동참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앞서가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한테 알리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요?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전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꼭 큰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걸 어떻게 한다?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뭐 사업장에서든 어디서든 늘 인식하고 그분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항상 어디든지 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주변에서 아버지가 항상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 252쪽. 네, 252쪽. 자,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계시하신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신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과 혹은 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253쪽. 자,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계시하신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인자하심, 자비,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런 것들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혹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관계 맺고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게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짐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실 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뭘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은 요게르타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으니까. 예. 자,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적기 3장에서 이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다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주적기 3장 1절에서 22절 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럼 뭘 계시하셨느냐? 6절하고 14절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6절 봅시다. 자, 252쪽. 6절을 보게 되어지면, 252쪽, 6절. 네.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라고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리신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조상들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도 이 이름이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모세에게 먼저 알리신 것이죠. 또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1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 253쪽으로 가셔서 다음 페이지 14절. 그 작은 시가 보여요? 기진남 선생님? 잘 안 보여요? 네. 14절 보는 게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가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겨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자존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원인과 결과 법칙을 초월한 절대 주권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말해요. 야훼. 야훼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야훼이신 것을 알리신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또 뭘 알리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어요. 그게 다시 또 252쪽으로 가셔서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니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세에게 두 번째로 알리신 것이죠. 그럼 왜 그래요? 모세한테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적을 알리심으로써 모세를 그 하나님의 목적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모세가 또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16절에서 22절.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 자, 16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기니까, 거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이제 너를 따를 텐데 그 장로들과 함께 너는 누굴 찾아가느냐? 바로를 찾아가라. 바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해라. 내보내라고 말해라. 근데 그들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근데 내가 거기서 큰 일을 하고 나서야 그들이 보내줄 것이니 가서 이야기해라.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그들이, 그 장로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세세하게 모세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자, 254쪽.
254쪽.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에 갈 때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기 이제 이 출애굽 보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에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죠. 자, 그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신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져요. 예배든 기도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다 적용되어지는 거죠. 약방 강조처럼. 그러니까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중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알리시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계획, 의도, 목적 알리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특히 교회 안에 그런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나 국내적으로 새물교회, 선교회와 연합하는 여러 교회들의 경우를 볼 때에 교회 안에 그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으시겠죠.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간절히 날마다 주님을 찾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